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아멘. 우리 선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는 나는 지혜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수요일 선포입니다. 잠언 4장 7절이죠. 아니 목요일이니까 다시 죄송합니다. 나의 생각의 출처를 분명히 분별하는 자 어렵다. 제가 수요일인 줄 알았는데 목요 집회 갔다 왔어요. 생각했어요. 갑자기 수요일이 왔는데 오늘 목요 집회 갔다 왔지. 감사합니다. 나는 이미 지혜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이거죠, 맞죠? 나는 지혜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잠언 4장 7절. 내일 이거 바꿔야 되겠다. 너무 어렵다. 내일 거. 우리 같이 함께 나는 지혜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10번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지혜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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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나는 지혜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가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득한 주가. 이제 월요일 날도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셔서 또 이렇게 깊은 임재에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있었고, 또 어제도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그냥 안수하자마자 그냥 깊이 눈물이 터지는 분, 또 이렇게 쓰러져서 계속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분, 아주 늦게까지 기도한 것 같아요. 어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건 겸손의 고백이 아니라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월요일 날 참 이렇게 이상하게요. 이렇게 그런 게 있었어요. 의욕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이거 이런 마음으로 설교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날 은혜가 되게 컸고, 어제는 이렇게 막 이렇게 집안에서 저희 아내랑 같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막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막는 게. 오늘은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제가 오늘 목요 집회 서울에 갔다가 지금 왔는데 그 몸이 자꾸 이렇게 아픈 거예요. 몸이 으스스스 이렇게 아파가지고. 몸이 아픈 분들 많이 있죠 요즘에. 근데 몸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냥 이렇게 몸이 무슨 질병이 들어와서 아픈 거랑 좀 느낌이 달라요.
자꾸 내 몸을 경직되게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서울 축복교회 가서도 그 큰 난로 앞에 제가 틀어놓고 설교 준비를 했거든요. 그렇게 추운 날씨도 아닌데 그걸 틀어놓고 제가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 정도.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해가 있지 않도록 승리하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 이제 3일이 남았는데 이 3일 동안에 아마 야고보서를 다 끝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이 고난이 있을 때 이 야고보서의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7절에 보면 길이 참으라라고 말합니다. 길이 참아라.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계속 뭐라 그래요?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오래 참아야 돼. 참아. 여기 여러분 예로 뭐가 나왔어요? 열매 맺을 때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또 뭐라고 했어요? 길이 참아라. 뭘 지키래요? 마음을 지켜라. 그래, 마음을 지켜라. 오래 참는 건 마음을 지키는 거고요. 마음을 지키는 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 자리를.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는 거다. 그리고 10절에 9절에 보면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자, 근데 오래 참는데 뭘 조심하래요? 뭐 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제가 말했죠. 원망과 불평의 차이는 불평이 더 깊어지면, 불평은 단순히 순간에 일어나는 어떤 반응인데 이 불평이 심해지면 뭐가 된다? 원망이 된다. 불평이 심해지면 원망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원망이 왜 나쁘다 그랬죠?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이 원망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이 원망이 제가 한마디로 탓하는 거라고, 탓하는 게 원망이다 그랬어요. 근데 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에 대한 뭐다? 불신이고, 또 하나 문제는 원망하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 돌아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 10절에서도 보면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뭘로 삼아라? 본을 삼아라. 그러니까 다 오래 참으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데 뭘 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망하지 마라. 그 다음 이제 11절 12절을 전해야 되는데 다 준비가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좀 다른 구절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오늘 이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욥의 얘기를 안 하고 오늘 두 번째로 뭘 하냐면, 네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냐? 어려움이 있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라는 거야.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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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는 뭐 하래요?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뭐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근데 고난이 있으면 뭐 하라? 기도해라라 그래요. 기도해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은 좀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두 번 다 했으면 좋겠어요. 나라가 이제 곧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곧 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 정말 공의롭게 판결이 되도록. 또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이제 판결 났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그게 어떤 결과든 간에 에이 끝났어 이게 아니라 더 기도하셔야 되죠. 나라가 갈라진 것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걸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냐? 뭐 하래요? 기도하라. 그 다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해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찬송하라는 건 누굴 찬송하는 겁니까? 그것도 앞에다 쓸게요. 그는 하나님만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만이라고 씁시다. 하나님만. 그는 하나님만 찬송할지어다. 그는 하나님만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거 따라 써놓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 다시요. 고난이 찾아와요. 뭐 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해라?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 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그건 누굴 탓하는 거다? 하나님을 탓하는 거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다. 자,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러분 걷다 교회 장로들에다가 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여러분 주의 이름에 똑같이 주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며 기름을 똑같이고요. 그를 위하여 뭐해라? 기도할지어다. 똑같습니다. 아까 교회 안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는 누굴 찾아라? 교회 장로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교회 장로들을. 자, 여러분 여기서 교회 장로들이 누굴 뜻합니까? 여기서 이 교회 장로들이라 했을 때 이제 원래 여러분 장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연장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교회 장로들은 누굴 뜻하냐면 이 목자를 의미합니다. 목자를. 단순히 목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목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교회 장로라는 건 뭐예요? 단순히 직분이 장로가 아니라 신앙이 장로인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신앙. 장로의 신앙을 가진 사람. 다른 말로 뭐냐면 그 신앙이 굉장히 성숙하다 이거예요. 성숙하다. 신앙의 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다 이 장로님들이 여기 다 앉아 있어요. 제가 보면 장로님 격들이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요. 내가 장로 안수 받았어 이게 아니고요. 내가 그 신앙 안에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목회자를 부른 게 아니라 누굴 불렀다? 평신도를 불렀다는 거예요. 평신도를. 자, 누가 아파요. 누가 아픈데 목회자를 부른 게 아니라 평신도를 불렀다는 거예요. 평신도를. 여러분 저를 봅시다. 제가 그 하이드 베이커라고 하는 여러분 아마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제 모잠비크에서 이제 사역하는 여자 선지자인데 이제 그분이 한때 이제 한국에 많이 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분이 예언을 많이 하고 안수를 하는데 저는 거기서 이 사람들이 안수 받으려고 다 몰려오는 거예요. 이제 그 서초구에 있는 교회였는데 막 몰려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안수 받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안수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막 그 은혜에 막 쓰러지고 막 엉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서로 막 그 하이드베이커한테 이제 안수를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장면을 보냐면 이 하이드베이커라는 그 여성이 이제 거기 이제 카메라맨들, 그러니까 카메라 찍는 사람들이라든지 옆에서 이제 사람이 쓰러지면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손을 얹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손을 얹으시라고. 이게 그게 뒤에 서 있으니까 그 손을 얹으시라고 이거 얹으시라고 이거 얹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진 않겠죠. 영어로 했어요. 영어로 이렇게 모양으로 했죠.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나는 이제 못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그냥 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미국과 한국의 차이입니다. 한국에서는 평신도가 손을 대고 손을 머리에 대는 것에서 굉장히 뭔가 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래요. 세례 주는 것도 마찬가지. 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지금 얘기할 시간이 없고 이거에 대해서 논란에 대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중에 이제 되는 사람인데 되는 사람이 여러분 됐을 때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일어나더라. 그건 여러분 그 카메라 찍는 사람한테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부어지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머리에 안수하는 거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질감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걸 맞춰줘야 돼요. 근데 본인이 저번에 우리 양권사님 기도해 드릴 때도 양권사님 스스로 머리를 그냥 손을 대게 하시더라고요. 되게 겸손한 거죠. 여러분 그런 걸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양권사님이 원래 또 오늘도 이렇게 치유 신청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제 이게 위치가 이제 뇌와 눈에 대한 거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 여러분 평신도가 어깨에 되냐 머리에 되냐 이게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는 저는 아니라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치유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제가 여러분 토요일날 사역할 때도 저는 안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이거 무선 마이크 잠깐 꺼주실래요? 껐다가 켰다가 좀 이렇게 제가 좀 하우링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안수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흥원사 옆에 있었으니까 보셨겠지만 나중에 안수를 하는데 그냥 그 사람이 한 분하고 두 번째 사람 하는데 그 검은 옷 입은 아마 하학교의 권사님이라고 들었는데 그냥 쓰러져 버리시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분은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분이 그냥 막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되자마자. 그래서 그분의 양손을 잡고 기도를 막 하는데 아쉽게 기도 시간이 짧아가지고 멈췄어요. 그리고 주님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아직도 모르겠냐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냐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직도 모르겠냐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가 뭘 받아서 그들을 안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에 역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네가 이렇게 한 명 한 명 안수해가지고 네가 무슨 능력을 받아서 뭘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 안에도 뭔가 더 큰 걸 받아야 된다. 나도 뭔가 더 큰 은사 물론 받기를 사모해요.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있었거든요. 나는 그게 아니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건 뭐냐면 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만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어차피 하나님 역사하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 이 말이야.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해봐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시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도 더 좋겠지만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더 기도한 사람들, 여러분이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 커질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라면 더 역사가 커질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가 될 수 있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찬양인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 시간에 내가 뭔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어야 그 자리에서 내가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물론 여러분 그걸 뛰어넘어서 역사하셔요. 근데 내가 그런 통로가 된다면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실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분들 그런 통로가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이거 빨리 나가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시간 되면 끝나야 될 텐데 지금 전혀 지금 성경에 지금 준비하지 않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저는 그 조윤경 목사님 책을 보면서 어제도 제가 그걸 빌려서 또 봤고 그 책을 살 수가 없어요. 절판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수주도서관 가서 계속 보고 반납하고 보고 반납하고 이렇게 하는데,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모시는 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저는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모신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내 멋대로 막 살다가 하나님 필요하면 그때 쓰는 건 인격적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모신다는 건 뭐냐면 내가 늘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자면 내가 주님과 늘 같이 가서 내가 그 사역의 자리에서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막 살다가 주님이 내가 사역할 때 내려오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냥 내가 나 혼자 사는데 내가 사역하는 자리에 가면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나에게 그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늘 같이 걷는 거, 이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령님을 찾고, 눈을 감을 때도 성령님을 찾고,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님을 찾고, 운전을 할 때도 하나님 찾고, 계속 하나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동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동행하시면 크게 아멘 하자니까요. 우리가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1번처럼 생각했어요. 내 멋대로 살다가, 내 멋대로도 아니죠. 사실은 우리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다가 그 순간에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갖고는 여러분 약하다는 거죠. 아침에 눈을 떠도 누굴 찾아요? 성령님을 찾고. 내가 일하러 갈 때도 성령님과 함께 가고, 내가 마음이 어려울 때도 성령님 도와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늘 인격적,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 적어놓을까? 인격적인 게 뭐냐면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옆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찾잖아요. 그건 인격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이제 새별기도원에 가는데 다음 주에 사실은 좀 제가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한편으로는 기대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장로님 같은 분들이 같이 가니까, 같이 동역하러 가니까. 오늘 아까 예배 올라오기 전에 새별기도 원장님한테 오늘 통화했거든요. 저랑. 근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그 내용이 이제 정확히 제가 다 표현을 못하는데 이런 얘기였어요. 문자로 온 것이, 목사님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과 목사님이 함께 오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서 기도에 불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밖에서도, 여러분이 이 수지 땅에서도 중보해 주셔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 장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장로 안수받은 그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장로 안수받으면 뭐합니까? 그의 삶이 장로가 아닌데. 정말 여러분이 진짜 장로예요. 여러분 30일 동안 빠지지 않고 오는,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대단하다는 거예요. 저나 우리 사역자들은 그냥 위치가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도 대단해 사실은. 우리 사역자들 대단해 정말. 목사님 저는요, 우리 사역자들 또 일하면서 여러분 사역하잖아요. 저는 일하느라 바쁘니까 못 가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할 말이 없죠. 뭐 제가 뭐 그 일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다 월급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자기 일 다 감당하면서 이렇게 오거든요. 우리 이쪽에 다사역자도 있는데, 우리 지은 간사님도 그렇고 민희 간사님도 그렇고 우리 문경 전사님도 그렇고 다들 일하면서, 우리 태성 간사님도 저기 저렇게 있고 다들 그래요.
나는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인 거야. 아니 정말로. 정말. 여러분 그죠? 제가 복 받는 게 싫으셔요? 진짜 복이 많은 사람. 이말씀 선생 그죠? 복 많은 것 같죠, 그죠? 제가 아니 정말이에요. 이건 정말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 권사님들 보면 정말로 복이 많은 사람. 우리가 돈이 많진 않지만 다른 복이 많다. 돈도 많이 올 거다 생각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장로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장로를 부른 게 아니라 장로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뭐라고 쓰냐면 연합이라고 씁니다. 연합 혹은 합심이라고 쓸게요. 오늘 그게 중요해요. 연합했다는 거예요. 합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치료의 은사가 있는 한 사람이 와서 한 게 아니라 그냥 평신도인데 그냥 리더격인데 그냥 목자 정도 되는 사람인데 그들이 다 와서 뭐 했다? 기도해 주라고 청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불러서 여러분 뭘 시킵니까? 뭘 부탁해요? 기도를 부탁했다. 기도를. 뭘 부탁했다? 기도를 부탁했다. 기도를. 여러분 절 봅시다. 우리가요 서로한테 부탁할 건 돈이나 물질이나 도움이 아닙니다. 뭐 해야 돼요?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기도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거를 기대하지 마셔요. 하나님 원치 않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자진해서 우리 요번에 뭐 누구 도와주자 자진해가지고 서로 마음이 모여서 우리 누구 한번 힘써보자 이러는 건 여러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누가 나 안 도와주나? 누가 나 안 챙겨주나? 누가 나 좀 이렇게 신경 안 써주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냥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다 두세요. 누구만 의지해요? 여러분 그게 정말 맞아요. 누가 내 이름 안 불러주나? 누가 나 이렇게 안 챙겨주나? 나 누가 안 떼먹여주나?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지 마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별로 안 기뻐하셔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네가 날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받을 때 뭘 발라요? 기름을 발라요. 기름을. 여러분 여기서 기름은 뭐냐면 잘 적어놓읍시다. 이 기름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치유를 간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썼을 거라 보는데 하나님의 치유를 간구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름 자체가 치유한다기보단 하나님의 치유를 간구하는 겁니다. 이 기름을 바름으로써. 자,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여러분 이 기름 자체가 치유한다기보단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띄워주셔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줄 쳐볼게요. 많은 병자에게 뭘 발라요?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기름이라는 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걷다 상징으로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에게도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일꾼에게도 기름을 부을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 사람을 택해달라고 이 사람을 치유해달라는 의미로 이걸 바른다는 거예요. 기름을. 그리고 뭐 해줘요? 기름을 바르고 14절에 보면 기도해 준다. 그를 위해서.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여러분 이 14절이 되게 중요해요. 요거 하나만 오늘 봐도 됩니다. 뭐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게 여러분 네 번째 우리의 포인트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즉 여러분 뭡니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의 핵심이 뭐냐면 누구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요번에 제가 이 사과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강의를 해준 목사님이 계셔.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모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 김성건 목사님 밑에서 청소년 제자훈련에 집필하신 분이라고. 그분이 이제 오산의 다사랑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지금 담임 목사를 해요. 그렇게 큰 교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교회인데.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자기 청년 때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그 목사님 밑에서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은혜 충만해가지고 이제 청소년 애들이랑 이제 그 이제 목사님 밑에 제자들 4명에서 아마 어떤 수련회를 갔나 봐요. 청소년 수련회를 가서 이제 막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이 청소년의 하나가 갑자기 거기서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청소년 그때 담임 목사님은 없고 다른 연합 수련회 갔는데 이 아이가 이제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근데 이제 뭔 소리냐면 그때 이거는 그 TV에 나오는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그 M이라고 하는 그 귀신이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막 드러나는 그런 뭐 드라마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거 보면 여자인데 막 이상한 기계음 같은 소리 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이상한 소리 막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막 혼자 얘기하더래요. 그런데 이거 계속 심해지더라. 그래서 한 1000명 모이는 집회였는데 이제 거기서 얘가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든 생각이 아주 그 1000명 넘는 연합 집회에서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가. 그 풍성한 교회가 유명해졌다. 너무 창피하고 얘가 막 이상한 소리 내가지고 저는 따라도 못하겠어요. 제가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그분이 따라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너무 급해가지고 목사님 전화를 했다는 거.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다고. 왜냐 했더니 누가 지금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막 소리 낸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더래요. 그 4사람을 찍어주면서 그 목사님 포함해서 4사람 찍으면서 너네가 쫓아라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애를 높여놓고 막 기도를 한 거야. 넷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안 나가더래요. 막 위에를 벗고 또 막 그러다 갑자기 순간 이 목사님 생각에 예수 이름을 쫓아야 되겠다. 예수 이름이란 글자가 떠오르더라는 거야. 그래서 막 예수 이름 기도했대. 그러더니 갑자기 이 영이 바다다닥 떨더니 나가더라. 그리고 얌전해지더라. 여러분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건 뭐냐면 그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가슴에 먼저 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다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남편에게 역사하는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교회 안에 역사하는 이 공간 안에 역사하는 이 한국 땅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이 아멘. 아멘. 그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귀신만 쫓으면 안 되고요.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이걸 여러분 꼭 같이 해야 돼요. 귀신만 쫓지 마시고요. 그럼 여러분 이상해져요. 하나님의 영을 초대해야 돼. 하나님의 영을 자꾸 내 안에다 초대하셔야 돼. 내 안에다 초대하셔야 돼. 내 가정에 초대해야 돼. 내 가정. 여러분 하나님은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쭉 제가 몇 구절 찰 테니까 여러분 잘 찾아보셔요. 요것만 오늘 여러분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합심할 때 우리가 하나로 모일 때 역사하신다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좀 더 크게 읽을까요? 크게 여러분 크게 읽으셔요. 크게 다시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 사람이 땅에서 뭐하여?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누굴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위한 모인 곳, 주님을 위해서 모인 곳에는 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명이냐 3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를 봅시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모였어도 모여가지고 돈 얘기하면은 거기 주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시. 주님을 위해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원해요. 네.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 테니까 띄워줄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누가 하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얘기. 아버지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래요. 그들도. 그러면서 22절에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자, 되게 줄쳐볼게요.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럼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밑에다 뭐라 쓰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 온 집에 가득하며.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자, 줄쳐볼게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은 우리가 모인 곳에 역사하셔요. 많이 모일수록.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모여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저를 봅시다. 한 마음으로 모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이기는 엄청 많이 모였는데 갈라져 있다? 주님은 임하시지 않아요. 모였는데 그들이 다 한 마음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보면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땅이 뭐 했다고요? 줄쳐볼게요. 진동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같이 기도하니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줄쳐볼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 되어 서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지려고 하면 안 돼요. 저 보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갈라지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자꾸 구별짓는 거예요. 아, 난 저 사람 싫어. 난 이 사람이랑.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뭐 미워하고 이런 거 별로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자꾸 가른다.
얘는 나랑 친한 사람, 얘는 나랑 멀은 사람. 그걸 여러분 자꾸 깨야 돼요. 어떻게 깨냐? 자꾸 내가 다가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깨집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자꾸 여러분 목장을 해도요. 여러분 우리 목장끼리 해. 그거 안 돼요. 이번에 제가 이제 목장을 바꾸는 목장도 있는데요. 자꾸 섞여야 돼요. 자꾸 내가 패를 가르면 안 돼. 여러분 안에서 그 사람은 넣지 마. 우리끼리 가. 그냥 조용히 해. 이게 여러분 뭐냐면 그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걸 자꾸 허물어 버리셔야 됩니다. 누가 먼저 가야 돼요? 내가 먼저 다가가야 돼. 내가 먼저.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모일 때 더 크게 역사하냐는 거예요. 우리 요 얘기만 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모일 때 역사하실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오늘 딱 두 가지만 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자체가 연합이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연합이시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체가. 자, 창세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자,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자,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누구의 형상이요? 우리의 형상이라 그래요. 우리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저 보세요. 하나님이 단순하면 나의 형상이라 표현할 거예요. 근데 우리라고 표현하시고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계속 우리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수다 복수다? 복수죠. 복수면서 단수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삼위일체에서는 가능하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하시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내려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 16절 바로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셔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셔요. 근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뭐가 내려요? 성령이 내려요. 자, 거기다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아요. 3장 16절이요. 3장 16절. 예수께서 성령을 받아요. 똑같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려요. 근데 뭐가 내려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요. 비둘기같이. 그래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대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건 누굴 말합니까? 걷다 씁니다. 하나님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러시잖아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럼 여러분 자 봅시다.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연합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따로 나 혼자 은혜 받을 거야 이것보단 같이 우리가 은혜 받고 같이 우리가 움직이고 같이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할 때는 기뻐하시다. 또 하나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모일 때 기뻐하시냐면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가로치고 천국입니다.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천국의 모형이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우리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모이게 됩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요한계시록 7장 9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7장 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흔들며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자 봅시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안에 기뻐하신다. 이것이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이제 요 구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떴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혼자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뭐가 돼요? 우리가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뭐한다? 함께 계셔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여러분 저 한번 볼까요? 우리가요 한 마음이 되려면요 꼭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걸 조심해.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한 마음이 이게 되는 걸 방해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욕심입니다. 누군가가 욕심을 부리면 그 공동체는 깨집니다. 욕심. 여러분 봐봐요. 제가 이 장례를 치르는 걸 잘 보면요, 장례를 치를 때 언제 형제들이 갈라지냐면 돈 계산할 때 갈라집니다. 근데 돈 계산할 때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냐면 제가 보면요, 이게 형제가 화목한 거랑 갈라지는 걸 딱 보면 어디서 딱 차이가 나냐면 첫째가 하는 행동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형이, 첫 번째 누나가 욕심을 부리면 이제 그 밑에는 다 싸워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잘 되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형제들이 안 싸우고 잘 되는 부분을 보면 어떤 부분이냐면 이 첫째가 많이 내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권한이 많이, 이게 꼭 1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권한을 많이 가질 사람이 베풀 때 분위기가 좋아요. 여기서 권한이 많은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부조가 많이 들어왔어요. 내가 다 가져갈게. 이러면 이제 싸움 나는 겁니다. 이러면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면 첫째가, 여기서 말하는 첫째는 이제 힘이 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뭔가 욕심을 부리면 이 관계가 다 깨집니다. 한번 잘 보세요. 제가 보면 거기서, 근데 여러분 반대로 여기서 권한을 누리는 그 첫째 분이 베풀잖아요. 완전히 분위기는 달라져요. 형님도 저렇게 내놓는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 이렇게 돼요. 뭐가 문제라고요? 욕심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랑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까질 때 잘 보면요, 제가 보면 다른 게 아니라 자랑하는 사람이 나오면 공동체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나 이렇잖아, 나 이래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잘 보면 시기 질투가 생겨요. 그때부터. 혹은 미워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게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저도 누가 너무 잘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누가 너무 잘 되면 조금 속상해, 그죠? 뭐 배까지는 안 아파도 배 근처가 아플려 그래, 그죠? 우리 솔직하게 여러분 그 마음이 없으셔요? 없으면 또 나만 쓰레기가 되는 거고. 아니 목사님 왜 그러셔? 이렇게 하면 난 또 할 말은 없고. 아니 제가 청소년 양육할 때도 이런 분위기예요. 너네들은 그렇게 화날 데 없니? 가만히 있어. 그래 나만 쓰레기지. 너네들은 다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 말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요. 제가 자꾸 여러분한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 자랑하지 마십시오. 저는 야고보서에서 부유한 자는 뭘 자랑하래요? 자기의 부족함을 자랑하라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저는 참 은혜 받았어요. 그게 맞다.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 자랑하면 누군가 상처를 받아요. 그게 시기질투가 되는 거고요. 시기질투가 되면 모이고 싶지 않아요. 왜?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내 처지는 이런데. 제가 요번에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열 교회가 모였는데 원래는 6교회만 모인다는데 저희도 낀 거거든요. 원래 저희도 끼면 안 되는데 낀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은혜 받게 하시려고 우리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참 이 주도하는 목사님 제가 참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저는 그런 건 처음 봤어요. 이 목사님 모든 걸 다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예를 들면 보니까 다 똑같이 거두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이제 같이 연합해서 집회를 했으니까 그 집회 총액을 다 보여줘가지고 이걸 나누는 거죠. 그냥 똑같이 나누는 거. 뭐 그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건 처음 봤어요. 헌금을 다 거뒀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다 다시 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교회에서 왔으면 A 헌금을 다시 A한테 주는 거예요. 전 그런 건 처음 봤어요. F라는 교회에서 왔으면 F 거는 그냥 F한테 다 주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다 모아서 뭐 주도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그렇게 받은 걸 그 저희 것도 그냥 다시 주더라고요. 나중에 저한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에다 헌금을 했거든요. 아, 참 은혜롭다. 그리고 그 주최하는 교회에서 많이 희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은혜가 풍성하죠. 참 제가 감동받고 배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뭐가 공동체를 깬다고요? 첫 번째는 욕심부림. 누군가 갑자기 이것부터 나부터 챙겨야 돼 하는 순간 그 공동체는 이제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그럼 나도 챙겨야지 이러다 보면 누군가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두 번째는 뭐가 문제예요? 자랑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만 자랑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답은 나와 있어요. 권사님 대단해요. 그러면 아유 뭘 내가 좀 아우 뭐 이러지 마시고 뭐라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심이어야 돼요. 그게 진심이 아니면 말은 그렇게 해도 전혀 마음이 불편해요.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뭔가 하시고 있어요. 뭔가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뭔가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면서 하나하나 다 조직하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는 걸 느껴요.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했던 예언이에요. 오늘 그 권사님 안 오셨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 큰 기둥을 세워지는 게 보여져요. 기둥이 이렇게 세워지. 그리고 그 기둥 옆에 몇 사람씩 모인대요. 제가 본 게 아니에요. 그날 그 권사님이 본 거예요. 아마 지난 금요일 날 봤던 거예요. 전 그때 느꼈어. 그게 내가 꿈꾸는 교회인데. 그게 하나님 나에게 보여줬던 그 교회거든요. 그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 몇 그룹 몇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또 하나 그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가 치유한다는 걸 공표하래요.
공표가 뭐냐면 밖으로 알린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분이 그것도 보여줬어요. 아,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이것을 드러내고 하기로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절대 우리 욕심 부리지 말자고. 내가 한 거야. 내가 했어 그거.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요 별로 안 기뻐요. 제가 그날 그분이 쓰러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저도 모르게 갑자기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 마음에서. 뭔지 설명 안 할게. 스멀스멀 올라오는 갑자기 내 안에서. 그렇게 죽어있던 내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래서 바로 제가 입으로 선포했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세요. 우리 눈을 감아봅시다.